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겉장을 펼치시면 성경 겉장을 딱 펼칠 때 뭐가 나오지요?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죠? 사도신경이 나와요. 맨 뒤에 겉장을 펼치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세 기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기둥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준을 정해 놓으신, 이렇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거다. 이런 일 안 하고 이런 일 해야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다. 이 표준을 가르쳐 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뭘 믿는지가 분명해야 하잖아요. 교회 왜 다닙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을 때에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물어볼 때 신앙생활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암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세계의 루터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사도신경 암송 안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단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한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안 보이더니 갑작스럽게 우리 구역에 아무개네 집사님네 가가지고는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놓고는 막 펼치고 성경 공부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 나한테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온 거냐고 야단을 막 치고 이래가지고 쫓아보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단된 게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달라요. 여러분, 저 게시판에 붙어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가르치는 건 다 이단들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마다 반드시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철저하게 음미하면서 나 이건 믿는다,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12개의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 12번. 믿는다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12제자가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니까 그것만 또 쏙 기억해가지고 졸고 있다가 목사님이 가르쳐뒀는데 그 뭐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게 사도신경이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뭐냐?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엑기스로 정확하게 엑기스로 딱 해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가르침이 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문답 형식으로 사도신경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게 500년 후에는 점점 한 구절 한 구절을 문답식으로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맞춰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자 하는 걸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나중에 710년에서 72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700년 후에 이 고백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작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원본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약간 다른 게. 이 번역을 할 때 빠진 구절이 있어요. 빠진 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 겉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요. 여기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쭉 나가잖아요.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는데, 이 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게, 지옥에. 그 원문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고백이 거기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뺐어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지옥 가도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시키나 보다,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고백은, 좀 이단이 되기 쉬운 거는 옳은 고백이 아니니까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올바르게 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냐?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방대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간결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방대하잖아요. 66권 성경 전부 다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 방대한 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정말 엑기스로 가진 것을 추려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두 번째,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들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와서 자꾸만 이상한 기준과 잣대를 대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들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마스크를 썼으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마스크 다 벗고 예배 드릴 때 옆 사람들 가운데 혹시 사도신경 고백 안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어디서 왔다는데 절대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목사의 축도를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두 가지만 보면 알아. 아하, 저 사람 저거 냄새 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세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신앙을 고백해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사도신경에 입각해서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쭉 공부해 가면서 여기에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이걸 믿는 거로구나.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암송하는 거로 끝나지. 그 고백된 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고백되는 사도신경은 나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해서 나는 뭐죠? 예. 다시 한번 갑자기 제가 이게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가 뒤로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이게 나는 하놓고서 맨 뒤에 가서 믿습니다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원래는 I believe in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면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예요. 앞에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하는 걸 고백을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고백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 믿습니다라는 믿습니다 단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신경의 서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공동체 신앙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이라는 걸 말해줘요. 나의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내 아내가 신앙 좋으니까 나야 그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천국은 가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먹어서 배부르다고 저 사람도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구원은요 내가 믿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거지 남이 믿는 게 아닌 내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앙의 첫 번째가 내가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들, 딸들, 부모님들이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아들이 곁길로 가고 정말 믿어 안 믿는다. 그거 어떻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아들 다 천국 보내겠지. 절대 그런 건 없다라는. 믿음은 내 고백이 돼야 돼.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에 진수된 진리를 믿고 그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난 뭐 구원받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분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게 없었어요. 늘 진감인가 했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그랬는데 이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구원 받은 게 확신한다고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6장 15절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고백해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마지막에 가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 믿음이 분명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는 저 설교를 내가 들으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설교의 말씀을 나는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저절로 왔다고 착각하기 쉬울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려고 막 이제 그 마지막 호흡을 막 가쁘게 할 때 목사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참 목사로서 저는 지나온 33년 동안 많은 사람의 임종을 제가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 임종 거두러 갈 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하게 아멘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분 가운데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기 전에 돌아가셨든지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며칠 있다가 돌아가실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가족들이 위독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또다시 살아나시고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는 분이 계셔.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임종을 이제 나중엔 뭐 제가 못 보고 이렇게 가는 분이 계세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평생 동안 마누라라 그래서 죄송해요. 아주 마누라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 괴롭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조강지쳐 버리고 딴 데 가서 늘 나쁜 짓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암에 걸리니까 조강지처한테 온 거야. 근데 그 조강지처가 우리 교인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왔는데 아이 병원에 딱 입원해가지고 이제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시커매져서 죽어가는데 부인 되시는 우리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밉지만 저 영혼 불쌍하니 구원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 속에도 미워. 얼마나 미운지. 예?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제가 가서
믿거나 말거나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거짓말일 것 같아가지고 예라고 대답하면 아멘이라고 하면 또 아멘 해. 아멘. 아멘도 좀 안 믿으니까 큰 소리로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손을 두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보고 빨리 가서 물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예배 끝나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희한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감동해 믿게 해 주실 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진 않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막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야 재건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네, 교회 다니는데. 야, 너 천국 가봤냐? 천국도 못 가본 놈이 무슨 놈의 천국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교회 다니냐? 막 이렇게 막 동네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저한테 창피를 주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키는 조그매도요. 저도 지지 않죠. 아저씨,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안 갔는데 어떻게 미국 있는 거 알아요? 미국도 안 가보면서 미국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꽉 하고 다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를 갖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 만물 모두를 창조한 창조물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모르셨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m만 태양 가까운 데로 가면 지구 절반은 다 타 죽게 생겨서 이게 얼마나 열이 강한지 절반은 타는 거예요. 1m만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절반은요 다 어떻게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한 번도 역사에 지금 오랜 이 세월 동안 한 번도 이게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별들끼리 계속 움직여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은하 세계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은하수,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걸로 보는 이 우주 세계가 나중에 보면 그곳에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별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에 있는 별들이 많은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안으로 보는 그것만 보지 그 세계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졌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해요. 무두셀라. 세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969세. 이 969세를 산 사람에 비하면 에녹은 300년 살았어. 300년. 그때 당시에 969세를 사는 사람하고 300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90세에 사는 사람하고 30세에 죽은 거가 똑같은 건데 에녹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기본은 뭐다?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신격이요. 믿을 신자의 경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나의 삶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역사가 앞으로도 펼쳐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